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배척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쫓겨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파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디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 지방은 그 이 지방 전체 이름을 뭐라 하냐면 수리아라고 했어요. 수리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방을 뭐라 하냐면은 여기 지방을 비시디아라고 했어요. 비시디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쪽 지방들을 뭐라 했냐면은요,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로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길리기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갖고 구브르섬을 통해서 버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제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로 또 옮기게 돼요. 왜요?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또 여기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죠.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자, 이고니온 드디어 이제 복음의 전파의 장소가 이고니온으로 옮겨져요. 그 건강한 교단의 그 교회 체제는요, 여러분 한 목사님한테 10년, 20년, 30년 설교했다가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 그 떠난 성도 중에 그때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그 30년 가까이 20년, 30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나도 새로운 좀 그 패턴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맨날 성경만 파는다는 거예요. 또 어렵대. 근데 당연하지. 이거 나는 이렇게 성경 나온 그대로 지도를 그리니까 딴 지역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고니온 그러면 피곤해. 그냥 목사님 그냥 편하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경에 이고니에 써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이고니온을 암기시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외우기 싫어하느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사도행전 14장 듣는데 왜 생소하게 느끼느냐? 돈이 안 되니까 안 외우는 거야. 이 천민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나, 맨날 돈 하지. 자식들 두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죄다 돈 벌게 해달래.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돈. 아무튼 좀 초월해가지고 돈을 못 벌더라도 이고니온을 외웁시다. 아무튼 이제 두 사도가 이제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두 사도라고 나오면서 두 사도 계속 나와요. 자, 그 3절에도 두 사도, 그리고 5절에도 두 사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바울이야, 바울. 여러분 그동안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사울이었어. 근데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란 이름은요,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사도,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여기 이제 순표하고 학습 지도자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도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한글로 써드릴게요. 아포스톨로스. 요게 영어로는 아포스톨, 아포스톨이라고 하죠. 아포스톨. 이걸로 되죠. 이 영어. 아포스톨.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파견된 자예요. 사자, 전달자예요, 전달자. 헤럴드란 말이 전달자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포스톨,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는 뭐냐면 파견된 자예요, 파견된 자. 그리고 전달자예요. 이 파견된 자, 전달자. 이제 이게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는 파견된 자예요, 파견된 자. 그리고 뭐예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파견한 자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면 사도 시대는 언제냐? 사도 시대는 언제냐? 1, 2세기까지야. 1, 2세기 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의 사람들, 한 1세기로 끝나죠, 사실상. 이 사도 시대. 그 다음을 뭐라면 영화 속편이 이어진다 해서 속사도. 그 다음은 뭐냐면 변증가 시대가 와요. 복음을 변증하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아버지 교부 시대가 쭉 이어져요. 교부 시대.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도의 직책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사도의 사도성을 갖느냐, 요거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이 가톨릭은 사도를 계승했다고 봐요. 사도직. 근데 우리 개신교는 사도성.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거야. 근데 그 밀가루 말거라야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을 무진장 쓴단 말이죠. 이 바울은 원래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마띠아를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놓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사도직을 가진 유일한 인물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여기 이쪽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한 예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분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두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도가 회당에서 막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에서 이제 흩어져 나온 사람들하고 헬라 지역이래. 헬라 문명 전체 다. 근데 이제 이 헬라 문명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힘있게 막 복음을 증가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막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참 악착같이도 여기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준 유대인들이요 아마 이주를 해왔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악감을 품은 거예요. 자, 근데 이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만 악감 품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악감을 품도록 야 율법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니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내에 이제 두 부류를 나뉘죠. 하나는 유대교를 쫓는 자. 이 유대교는 굉장히 그 이간질도 잘하고요. 이것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나쁘면 여러분 이간질 못합니다. 사기꾼들도 보세요. 머리가 팽팽팽 돌지. 근데 이게 유대인을 쫓는 자하고요. 뭐냐면 두 사도를 쫓는 자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쫓는 사람들. 근데 과른도가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도 피해시라게 돼요. 이제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이고니온에서 핍박받아갖고 이제 루스드라로 가네. 이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으로부터 29k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 거리가 한 29km 정도. 29km. 요즘에는 화질들이 좋아갖고 유튜브 보면서 안 보이면 쭉 벌리거나 스크린샷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 파일을 또 쭉 벌리면 조그만 것이 다 보이더만. 그러니까 억울하면 스크린샷 해서 쫙 벌려갖고 보시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쳐요. 이제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리 난 거야. 여러분 봐봐요. 8절 이하로 이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봤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신이 우리한테 내려오셨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헤르메스는 전달하는 신이고 이 제우스는 뭐냐면요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갖고 고대 그리스 지방에서는 그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어요. 제우스. 이 제우스의 신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면요 바카스. 그게 중심의 신이 여긴 제우스, 여기는 바카스. 제가 봐요 우리 양재석 장로가 영문학과 다닐 때 그 호메두스에서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근데 제목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우스 신화, 그 바카스 신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신전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길리기아 지방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뭘 막 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제사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는 유한하고 무한하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는 파견자 전달자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야. 근데 오늘날 이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변증가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제 그
목회자도 사실은 많이 제사장직 중에 하나이지만은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목회자를 구분만 할 뿐이지, 그 개혁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나누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없어. 우리 목회자라고 그래. 그래서 목양을 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신성시하면요, 그 가톨릭적 사고예요. 신성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의논하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님한테 어디 감히 그 뭐야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요. 신부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데, 개혁교회는요, 목사 장로 평신도의 대표권, 그 기복권 대표권자하고 교단에서 파송한 교직권 대표권자가 1대1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요 1의 권한이고, 권한 투표 방식이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이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 노예원이죠. 1대1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있더라도 권한은 1이야. 그래갖고 같이 논의를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100명이라고 100대1로 투표하면은 맨날 이 교단의 어떤 신학은 없어지고 지들 마음대로 교단도 옮기고 지들 마음대로 교회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합교단은요, 노예마다 유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유지재단에 다 바치게 해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 이런 게 없어. 못해.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 교회가 무슨 놈의 가게처입니까? 이거 아주 혼날 일들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목회하고 교회가 엄청 커졌는데 지가 은퇴하니까 교회 팔아먹고선 어디 지 재산을 챙겨먹고, 고지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 봐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가 내 교회예요, 여기가 내 교회예요,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자세가 달라. 어디든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세상에 루스드라까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신으로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같이 돌아서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죽지 않았네. 그래서 이거를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핍박당한 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니까 여기 돌 맞아 죽은 거, 죽을 뻔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여기 비시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냐.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앞에 보면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막 엄청나게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렇게 추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게 디모데후서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한테 네가 봤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쪽 지방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증가할 때 디모데가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않고요,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더베에서 제자로 삼아. 이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96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 루스드라 더베까지 96km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7, 8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96km 이제 떨어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까지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이 방향을 북서쪽으로 이제 바꿔 다시 이쪽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을. 자, 여러분 19절 한번 19절.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죽을 뻔한 것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요. 이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 다시. 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자, 21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와요. 루스드라와, 그죠?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 전한 곳에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굳게 그 이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사도행전 보면요 마음에 먹먹해져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 그리고 24절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방이랬죠,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이름을 위하여 전하님의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다시 이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이제 1차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간 길.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서 구불섬도 거쳤겠죠. 구불섬도. 잠깐만요. 구불섬을 살짝 스쳐가네. 여기서 이렇게 살짝. 요거 참. 그래서 왔던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년 4개월, 1차 전도여행을 1년 4개월 걸렸어요. 자, 바울사도의 1차 전도여행 지도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한 2년 4개월을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은요,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합니다. 이 평신도들은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난 성자를 붙이는 버릇이 자꾸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하냐면, 불이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불이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 생명구원의 열정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냥 인생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에야 앞선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복음 전파의 열정, 그 성령 충만함, 그 불을 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